할렐루야.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둥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렘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싸울 생각이 없었죠. 지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다윗이 동정서벌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북쪽에 있는 아람, 남쪽에 있는 에돔을 격파했었죠. 특히 북쪽에 있는 아람과 남쪽에 있는 에돔을 공격할 때에는 그 지역이 넓고 그 지역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수비대를 그 지역에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불필요한 군사 행동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어떤 주도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 말씀에 보면 모압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암몬 자손을 박살낸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서 적들이 바쳐온 조공품이 되었든 자신이 수집한 전리품이 되었든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곳 저곳에서 얻은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이야기에 암몬 지역에서 이렇게 받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몬하고는 전투가 없었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10장 말씀에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말씀에 암몬 사람과의 전투가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의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런 아들들을 낳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솔로몬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난 이야기는 이제 11장과 12장과 그 뒷부분에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조금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더라도 요약을 해서 다윗이 아들 낳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나중에 낳는 아들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중요한 것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본래 다툴 생각이 없었습니다. 본래. 다투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 짐작이 가는 대목이 오늘 말씀에 일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였습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 사람들을 크게 도륙을 하고 그리고서 그들의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발 돈을 줄 테니까 칼 들고 그렇게 설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했더니 좋다. 너희들이 모두 오른쪽 눈을 뽑아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 말은 언약 맺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 같은 놈들이랑 뭐하러 언약을 맺겠느냐. 싹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의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랬더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없으면 당신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했더니 기고만장했던 암몬 왕 나하스는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시간을 줍니다. 그 동안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울에게 갔죠.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가서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항복하는 것처럼 그들을 속이라. 그 사이에 이제 사방에서 군사들을 모았죠.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처럼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사울의 지휘를 따라서 3개 부대로 나누어서 나하스의 군대를 협공을 했죠. 그때 나하스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길르앗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 사람들은 이제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아주 고마워했고 그들을 이제 잘 섬겼죠.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한 이유도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에도 길르앗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울과 또는 그의 가족들에게 너그럽게 행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다윗의 경우는 거꾸로 사울 왕의 원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나하스하고 좋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암몬 땅에서 피신을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다윗이 힘이 없을 때, 다윗이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왕이 되고 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럴 때, 그럴 때 오히려 나하스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9장 앞부분에도요, 다윗이 은혜 베풀기를 원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 형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려고 그런다.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다오. 내가 은혜 좀 베푸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도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하스가 죽었다고? 그 양반 살아계실 때 나한테 그래도 잘해줬는데, 야, 안 되겠다.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든. 다윗은 이렇게 항상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선물을 보내고 해도 마르지 않아요.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쌓아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 인기가 식고 자기 지지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자신의 공로인 것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비난을 듣고 오히려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조문객을 보냅니다. 왕이 직접 갈 수는 없죠. 조문객들을 보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윗 왕이 이렇게 애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조문의 어떤 선물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오는 것이죠. 오래 있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조문객들이 조문도 못하고 이제 암몬 땅에 들어왔습니다. 암몬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야기를 전했겠죠. 저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내서 온 조문객입니다. 암몬에 나하스 왕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애도하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잠깐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저희도 저희 왕의 분부를 들어야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희가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신하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조문객들을 보냈는데요, 지금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한운이랑 그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잠깐 의논을 했겠죠. 관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그냥 조문객 같습니까? 그냥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애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동정서벌하고 다니는 거. 이제 암몬인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읍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를 공격하면 좋을지 염탐하러 온 겁니다. 이대로 염탐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변방에 있는 신하들이 어리석게 그들을 수도 이곳저곳을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변방에 이렇게 대기시켜 놓았으니 잘한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는 그들이 암몬 땅을 밟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돌려보내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뭐 이렇게 했겠죠. 어리석었던 한우는 그 관리들의 말이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일을 보면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짓을 저질렀는데 조문객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요, 조문객들의 의복 절반을 찢어버립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염의 절반을 밀었고, 의복의 궁둥
볼기까지 옷을 찢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수염을 예를 들면 30cm쯤 되는 수염을 절반을 잘라서 15cm만 남겨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염이 절반 정도 잘린 거는요.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를 중심으로 오른쪽 수염을 바짝 밀어버린 거예요. 왼쪽 수염은 30cm가 그냥 있고 오른쪽 수염을 바짝 밀어버린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보기 흉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까? 거기다가 의복도요. 중등 볼기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한쪽은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자르고 한쪽은 안 자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만든 게 아니고 한쪽은 내버려 두고 한쪽은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그 꼴을 만들어 놓고서 돌아가! 아주 모욕적인 욕을 하면서 쫓아보낸 겁니다. 이 조문객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칼로 위협을 하니까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수염이 밀리고 의복이 잘리는 수치를 당하고서 보냅니다. 급히 의복을 이리저리 감싸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엉덩이를 가리고 겨우겨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왕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자신들의 모습이 띌까봐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왕이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것이죠.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어렵게 나한테 올 필요 없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기 여리고성에서 좀 기다려라. 수염이 다시 30cm가 자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이렇게 대기하는 동안에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다윗이 아마 배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의복을 주고 수염을 다듬을 수 있도록 또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얼마나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내가 선한 뜻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조문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돌려보냈으니 이것은 나와 전쟁을 한번 치르겠다는 뜻이냐?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다니.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암몬이 먼저 움직입니다. 암몬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조문객들이었어. 정말로. 뭐 이렇게 염탐하러 온 게 아니었어. 야, 이거 어떡하지? 괜히 잘못해가지고 저 강적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원수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신하들이 또 멍청한 신하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망하려면. 왕이시여, 이대로 앉아 계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윗이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돈이 좀 들더라도 아람의 군대를 우리가 용병으로 고용합시다. 그래서 아람 이곳저곳에 사신을 보냅니다. 돈을 보냅니다. 지금 다윗이 까닭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돈을 드리겠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줬을 겁니다. 이때 모인 병사만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이 수만 명이 한 달 동안 암몬 자손을 위해서 싸울 때 암몬 자손이 월급을 얼마씩 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드립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죽을 수는 없다. 괜히 다윗 왕이 우리 염탐하러 왔다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결과 엄청나게 많은 재정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오는 것이죠. 야, 가자 뭐 돈 받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면 다윗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거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거야. 적당히 암몬 자손 지켜주다가 그들이 돈이 떨어지면 돌아가면 돼. 그러면 뭐 크게 우리가 다칠 일도 없고 돈 벌고 돌아가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람의 이쪽 성읍 저쪽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암몬 땅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곧바로 암몬을 공격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암몬 주변으로 그 아람의 군대들이 집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방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압 소식을 들어보니 암몬 자수들이 질에 겁을 먹고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그들을 이대로 묵고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정예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 아람 사람들을 징벌하고 오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암몬과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이 선발되었고 그들이 이제 아람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암몬 사람들은 자기 수도 바깥쪽에 나와서 거기 진을 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여차하면 성 안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된 아람 사람들은 그 맞은편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그 암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들어오자마자 포위가 됐습니다. 딱 들어서니까 오른쪽에는 그 암몬의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아람의 용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방심했다. 너무 만만하게 보고 아무 대비 없이 들어왔다가 들어오자마자 포위를 당했다. 다행인 것은 상대방들이 아람이 그 포위망 속에 들어오자마자 협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선발에서 지금 출전한 병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싸움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선발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부대를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요압이 이끌고 아람 사람들을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람 쪽이 군사도 많고 전투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병사들을 자기 동생 아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람 군대가 강하면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만약에 암몬 군대가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각각 포위망을 뚫고 자신의 앞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혹시 밀리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담대하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요압의 군대가 괴멸되면 아람과 암몬 사람들은 그저 승리를 한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들의 군대를 요단 동쪽에 길르앗 땅으로 진군시킬 겁니다. 그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질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형으로서, 그리고 더 강한 선발된 부대를 이끌고서 먼저 아람 사람의 진영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람 사람들은 숫자만 많이 모였지 그 모든 병사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군대 장관도 없습니다. 어떤 그 통일된 지휘 체계도 없어요. 그냥 며칠 시간만 때우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요압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엄마야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다 더러 죽기도 하고. 그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암몬 사람을 도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들이 괴멸돼 버리는 것을 암몬 사람들이 봅니다. 저 뭐야? 그냥 도망가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자신들만의 힘으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를 상대해야 됩니다.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고 아람 사람들 도망가는 거 보고
자기들도 도망을 칩니다. 얼른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성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성을 포위하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을 일단 멈춥니다.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군을 합니다. 어쩌면 그 정도 선에서 싸움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말이야, 우리 아람 사람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암몬 사람들 도와주러 갔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우리부터 공격을 하더라고. 바로 도망 나왔지 뭐. 많이 다치진 않았어. 근데 이거 우리 아람 사람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8장에 이미 다윗에게 한번 패했던 하다데셀이 야, 우리 이대로 우리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채로 살 수는 없지. 야,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로 이리 좀 건너와라. 우리 좀 도와줘라. 여기 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먼 쪽에 다메섹 지역 그보다도 먼 쪽에 있는 아람의 형제 족속 중에서 병사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또 수만 명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다데셀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지휘 체계가 이 통일성이 없었어. 이번에는 자네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온 아람의 군대들을 통솔을 하게. 그러면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걸세.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집결을 합니다. 그 소식이 이제 또 다윗의 귀에 들린 거죠. 다윗이 직접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요압을 보내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서 예비군 동연령을 발동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적들이 진친 곳으로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세한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다윗 앞에서 크게 패합니다. 수만 명이 죽고 병거들도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자들로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면 사실상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그들이 항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다윗과 화친하고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참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적들이 싸우다가 너무 다윗의 군대가 강하자 자신의 병사들이 다 전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백기를 들은 겁니다. 백기를.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하다데셀의 말만 듣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싸우려고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졌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암몬을 공격할 것 같아요. 그죠? 암몬을 도와주었던 아람을 이번에 또다시 확실하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람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할 겁니다. 물론 후대로 가면 아람이 이스라엘의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람 지역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이 어리석은 결정을 연거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을 때 그들을 첩절하고 의심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도 않고 수염 절반을 밀고 의복의 절반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돌려보낸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자신에게 저 사람들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 정탐꾼입니다 라고
어리석은 보고를 한 관리들을 처형을 하든지 그들을 묶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든지, 왕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 버렸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저에게 저 조문객들은 사실은 정탐꾼일 것이라고 어리석은 보고를 했던 신하들을 왕에게 보내드리오니 왕께서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항복을 했더라면, 그러면 끔찍한 불상사, 많은 암몬 사람들이 죽고 또 암몬의 재정이 탕진이 되는 그런 불상사는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잘못을 사과해서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하고 문제를 더 키웁니다. 야,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또 용서를 구하니? 우리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야, 안 되겠어. 돈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도 용병을 고용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암몬을 도와주려는 아람은 아람대로 박살이 나고, 이제 암몬은 암몬대로 박살날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줄어들어야겠죠.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더 많이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실수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실수 자체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 안에 있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암몬 사람 한운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실수를 자꾸 반복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오히려 용서 구하는 것을 잘해요. 젊은 사람한테 말을 높이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어른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요, 공손하지 못해요. 물론 공손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공손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방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대방에게 늘 우리는 공손해야 됩니다. 특히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 그래야죠. 10,000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버스가 흔들립니다. 차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옆에 사람 발을 밟았어요. 신발을 밟았어. 그러면 당연히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정말 왜 내 신발 밑에 당신 발을 집어넣는 거냐? 이러고 시비를 걸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당신 발 밑에 내 발을 밀어넣고 말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백히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리까리 할 때 내가 사과를 해야 되고, 명백히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에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그래서 먼저 화해하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실수를 주고받습니다. 큰 실수를 안 하도록 물론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실수가 이미 저질러졌다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요, 더 인격자라고 칭찬듣습니다. 그렇다고 또 칭찬들을 욕심에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겠습니까?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보여주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사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다시 사과할 필요가 없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격도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